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리고 또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화평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매우 싫어하며 성을 냈다. 뭔가 잘못된 거죠.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물론 이유가 있겠죠. 요나도 믿음의 사람이요, 요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웠다면 요나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두려워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오히려 살리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2절에 요나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걸 몰랐나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까? 암만 해도 요나는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의 혼선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찬송하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먼저는 요나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 성읍의 죄악이, 큰 죄악이 내게 상달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도시냐, 어떤 나라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 중에서 최강대국입니다. 물질과 문명과 힘과 권력과 지배력과 모든 나라들이 니느웨에게 다 굽신거립니다.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괜히 잘못했다고 말했다가는 밥도 안 줍니다. 경제적 지원도 안 해줍니다. 군사력으로 협조도 안 해줍니다. 원조도 안 해줍니다. 자, 나라와 나라도 그런데 미약한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 성읍에 가서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잘못했다. 너희들이 사는 방법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위인이 있습니까? 권력가요, 재물이 있는 사람한테 향하여 가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질 잘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욕을 먹을까봐, 피해를 볼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아이코 하고서는 겁이 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열정의 나라요, 즐거움의 나라입니다. 항상 어떻게 말하면 그저 인생은 즐겁고 좋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재미의 나라요, 기분의 나라요, 흥미의 나라, 이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풍랑을 일으킵니다. 풍랑을 일으켜서 스스로 죄를 깨닫고 요나서 2장에 요나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서 4장 중에 2장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다 하여도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나에게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서 3장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니느웨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니느웨를 가만 놔두고 살려주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때릴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그러신 분이셨습니까?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요나는 굉장히 이기적이죠. 왜 이기적입니까? 나 한 사람의 생명만 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이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죽음이 무섭습니다. 잃어버릴까 무섭습니다. 손해 날까봐 무섭습니다. 피해를 볼까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무섭고 인생도 무섭고 삶도 무섭고 생명도 무섭고 내 이력도 무섭고 모든 소유와 모든 재산이 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게 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나의 형편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그 기본을 포기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떠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으니 떠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요즘 말대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가라고 하면 나를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요나가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이게 신앙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야곱이 왜 야곱인 줄 아세요? 왜 야곱의 이름이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야곱이 사기꾼이요, 야곱이 교만한 자요, 야곱을 지렁이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자기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형 에서가 아무리 미련하고 곰단지 같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장자권에 대해서만큼은 야곱이 그래도 축복을 해줘야죠. 그래도 그것을 지켜줘야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높게 사용하여 야곱을 통하여 12의 지파를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곱으로서의 선택할 결정은 에서가 가진 그 장자권의 축복을 시기하고 탐이 나서 그래 배고픈 에서에게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탈취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누군지 구별 못하는 그 아버지 이삭 앞에 몸에 털을 이렇게 다 붙이고 음성도 변하고 이게 누구냐?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구나.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에서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바꾸어서 이삭을 흐리게 하는 것은 기만이에요. 아니 이런 일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없지요.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내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남의 축복을 오히려 시기하거나 남이 멸망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화가 나는 그런 우리는 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는 왜 요나가 성을 냈느냐? 요 나를 무시했어요. 요 나를.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셨어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요나를 불렀어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요나가 누구의 사람입니까? 자기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시작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살 것도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부르게 하신 것이고 영원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나는 그걸 몰랐어요. 믿으면서도 여러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성내며 화를 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라고 화를 냅니다. 원망을 합니다. 자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자, 기도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기도 속에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나 끝났습니다 이제. 아니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 인생 끝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기도예요. 이거는 많은 부분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 기도 속에서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학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열등감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요나가요, 내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해요. 3번씩이나. 아니, 소유꾼이 누굽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론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서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참새가 시장에서 한 아싸리온, 그것이 100원이든 그것이 1000원이든 그것이 10불이든 그것에 딱 가격에 정해져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요나는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을 했습니다. 요나서 2장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면 여기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잘못됐군요. 아이고 나 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면서 너로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모가 자식을 놓고 아이고 이쁜 자식, 아이고 아름다운 자식.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자기 자존심과 이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실패하고 나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를 보기에도 이렇게 귀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귀하게 생각하세요? 만일에 자기 스스로가 아우 나는 이렇게 참 모자라, 물론 이 겸손의 뜻하고는 달라요. 어쩌면 나는 이렇게 참 바보 같아. 자기 학대도 아닙니다. 자기 멸시가 아니라 또 자기 교만도 아니고 어쩌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두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억할 것은 결코 자살은 없는 겁니다. 자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학도 없는 겁니다. 내 생명을 취하여 가소서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살려주신 그 뜻은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살려주신 것도 젊은 사람에게 뜻이 있는 것이고, 나이 많은 사람을 90, 100세까지 남겨두신 이유도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생명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33년간의 인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가셨다면,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다면 분명히 내가 사는 동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감정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기까지는 우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가야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 회사를 세운, 그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스티브 잡스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면, 두려워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분명히 그 두려움이 너를 더 성장시킬 거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요나처럼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가벼운 말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삶은 우리에게 없어야 할 줄 압니다. 마지막은요, 요나는 요 나의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판단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죄인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함께 역사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또한 심판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큰 벌을 주실 거야.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용서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먼저일까요? 심판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먼저일까요? 공의가 먼저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관점도
사랑의 하나님 쪽으로 우선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멸망당하는 쪽으로 자꾸만 몰고 가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의 착각은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일방적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잘못하는 것을 알아서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인가 이것이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롭습니다. 참 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사랑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군요. 라고 듣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 저 단어 틀렸네. 그 관현악단 연주를 들으면서도 아이고 저 피아노 틀렸네. 아유 연습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 걸 연습을 안 했네. 아유 저 지휘자가 박자 반박자 틀렸어. 그렇게 사십니까? 그런데요 사단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유 목사님 저 설교는 나를 치는구나. 나를 아주 싫은 설교를 하라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역시 하나님은 나를 잘 아셔.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야. 라고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에이 내가 뭐 그런 사람인가. 나는 그래도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보면 요나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3절에 기도하고 4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5절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요나가 니느웨 성읍 동쪽에 나가서 초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초막을 집을 하나 짓고요. 그 성읍에 앉아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늘 아래에 딱 앉았습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한번 두고 보자. 그런 태도였어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너 나한테 그랬으니까 너 한번 두고 보자.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게 많아요. 아리랑에도 나오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애절해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삶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설령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라 할지라도 발병 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아유 목사님 자꾸 왜 그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은혜로운 마음입니다. 목사님 저희들을 이해하지 못해 자꾸만 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한 가지 더요. 여러분 마음에 북한이 지금 멸망당했으면 좋겠습니까? 북한이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김정은도 죽고 완전히 그냥 못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6.25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그게 요나의 심정이에요. 일본
일본 지난번 쓰나미 난 것처럼 그보다 더 한 5배, 6배, 10배나 나는 큰 쓰나미가 나서 일본이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손 내리세요. 그렇다면 그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잘 보세요. 북한을 치거나 북한을 멸망시키거나 북한을 살리거나 일본을 살리거나 일본을 멸망시키는 것은 내 권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은 내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사람이 만든 법에 의해서는 정당방위가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북한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즐거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길 가다가 원수를 만났습니다. 원수가 상처나고 다쳐서 목이 마르고 고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이놈의 원수야 잘 됐다. 잘 죽어라. 그게 내가 바라던 바다 라고 말하고 뒤를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네 소원을 성취했구나. 네 기도가 응답됐구나 라고 박수를 쳐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한 농부 청년이 있었는데 한 그 어르신 그 농부로부터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아주 참 마음이 섭섭한 일을 당했어요. 그 어른이 이 젊은 놈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주 동네에서 아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보복하는 마음으로 그 어르신네 밭에다가 잡초씨를 그냥 잔뜩 갖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잡초씨가 그 밭에 자라가지고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좀 흘러서 이 청년이 그 어르신의 딸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이 결혼한 가정에 뭘 줘야 되잖아요. 뭘 줬겠습니까? 그래 한번 너희들이 이제 결혼했으니 잘 살아가면서 그 잡초가 난 밭을 줬어요. 잡초가 난 밭을 일구느라고 30년이 걸렸대.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전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물에 왜 던져요? 식물을 왜 물에 던져요? 몇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뜻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 초막에 있으니까 요나가 불쌍하니까 해가 뜨거울까 봐 박농쿨을 착 자라게 해서 박농쿨로 초막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요나가 너무 기뻤어요. 우리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잠깐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박농쿨을 착 거두어 가셨어요. 또 요나가 또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 하나님 죽을래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햇빛에 뜨거워서 요나가 말합니다. 나 하나님 나 죽을래요. 못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박농꾼을 키웠냐? 네가 박농꾼을 제거시켰느냐? 그거 하나에도 박농꾼 그거 하나 갖고 애착을 갖고서 그러는 너라면 나는 니느웨 백성들 12만 명인데 내가 그 애착을 갖지 않겠느냐? 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가축물 소유물을 애착을 갖지 않겠느냐? 사랑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내 목숨이 귀하면 남의 목숨도 귀하고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고 내 교회가 귀하면 남의 교회도 귀하고 내 사업이 귀하면 남의 사업도 귀하고 내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의 배도 고픈 거예요. 자기만의 판단을 가지고 화내고 성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죽겠다 말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때때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죠. 그게 바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내 생각은 무엇입니까? 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 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요 나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그 인내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